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을 악으로 갚았더니, 지난주에 설교하고는 반대지요. 지난번에는 악을 선으로 갚았더니, 다윗이 사울 왕의 악에 대해서 다윗이 선으로 갚았더니 사울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누그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오늘은 반대로 선을 악으로 갚았더니, 오늘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건 힘든 일입니다. 무척 선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엄청 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는 것은 엄청 힘든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대단한 악한 사람이죠.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오랜 세월 사역을 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외로 한 절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신 분이 죽지 않고 좀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죽었습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짧은 것이다.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영광의 순간, 그 최고의 아름다운 그 순간은 사실은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인도 죽고 존경받는 사람도 죽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그를 위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늘 평생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는데 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부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적은 일, 그것만 감당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 마온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장이 갈멜산 근처 갈멜에 있었습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행실은 완고하고 고집이 셌고 포악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또 이해심이 많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갈멜산 근처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그날은 바로 잔칫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나눠주고 제일 좋은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도망을 다니느라고 얼마나 지쳐 있었고 또 얼마나 배가 고팠고 허기가 적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시커먹었겠습니까? 날 이렇게 그냥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마침 양털 깎는 날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너가 나발에게 가가지고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또 축복해 주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이 갈멜의 목장을 우리 소년들이 지켜준 적이 있다. 그러나 소년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면서도 당신의 양을 한 마리도 우리는 손댄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 소년들이 당신 목장에 울타리가 되어줬다. 담이 되어줬다. 악한 짐승이 오지 못하게 막아줬고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다. 우리는 당신의 목장을 참으로 관리를 잘해주고 잘 보호해주고 도와줬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서 전해주었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더니 억지로 떠난 그 종에게 떡과 고기를 내가 왜 줘야 되느냐? 어림도 없다. 이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갓난 아기를 빼고는 다 다윗을 압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긴 이 구국공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도 누군지 모르고 이새의 아들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인데 내가 왜 먹을 것을 줘야 되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온 국민의 존경받는 다윗을 무시했고 모른다고 안면몰수했고 떡과 고기를 주는데 인색했습니다. 나발이 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그것은 나발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관리인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것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건강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왜 인색했습니까?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가 번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색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그는 인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구나.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 것을 다 가져가셨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게 줬다가 하나님이 또 뜻에 의해서 내 것을 가져갔으니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으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는 찬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또 고독한 사람과 갇힌 자를 우리 주변에 많이 두셨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겁니다. 왜? 그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려고 복받을 거리가 있어야 복을 주지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복받을 일을 해야 복 주는 겁니다. 복받을 일은 노력을 해야, 복받을 일을 할 때 복받는 겁니다. 그래, 복받을 것을 하나님이 옆에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괴롭히라고 붙여놓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줄 겁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발에게 무시당한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발에게로 가서 나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다윗이 우리 출발하자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 종 하나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이 종은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고 성격이 불같아서 남의 얘기를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안주인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나발이라는 우리 주인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우리 집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는 참 침착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남자들은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잘 모른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자들이 더 강하답니다. 마음이. 남자들은 그냥 확 허물어져 버리는데 여자들은 그때 오히려 더 냉철하고 그런데요. 그 황수관 박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6.25 사변 때 말이에요. 가족이 피난을 가고 그렇게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가 막 날라고 이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 다 이렇게 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고 없더래요. 아버지가. 그 나중에 보니까 저 논 밑에 이런 데 숨어 있더래요. 혼자서.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애를 들쳐업고 안고 막 도망을 간 거야. 피신하러 막 도망을 튀는데 아버지는 다 팽개쳐버리고 혼자서 가 있더래. 그걸 보면서 이 어려운 일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 당하면 여자가 더 강하구나. 여자가 더 셉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지금 급한 순간에도 뭘 합니까? 떡 200덩이와 또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차려가지고 그걸 나귀에다 싣고 이제 다윗이 오는 길목에 가 있는 겁니다. 가 있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동작도 빠르고 이걸 그냥 삽시간에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까지 재산 이게 뭐냐? 사람 죽으면 이 재산이 뭘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천하를 다 준다 그래도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이제 저 다윗이 나타날 것 같은 그 산 호젓한 곳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젓한 곳에 내려가다가 드디어 다윗의 일행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3가지 아주 지혜로운 행동. 첫째로는 겸손했습니다. 다윗을 보더니 이 여인이 나귀에서 탁 내려오자마자 땅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우리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얘기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름 그대로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말의 뜻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이름값 똑같습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남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남편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무조건 남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든 무슨 일을 만나든 무조건 동조하고 두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벗어났을 때는 동조할 수 없죠. 우리가 거기에 합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악행을 잘못이라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행위가 공의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우리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 아담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그때 이 아담이 그걸 받아먹지 말고 그냥 호통을 치고 난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랬더라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모르지요. 그건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는 순간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두 부부가 짜고 그 중에서 일부를 숨겨놓고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남편이 이걸 내놓았습니다. 전부냐? 그래. 예, 전부입니다. 그럼 너 어떻게 거짓말하냐? 내가 다 알고 성령님이 다 내게 알려주셨는데. 그래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내가 또 들어옵니다. 아, 그 헌금 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왜 거짓말하냐? 그래서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 차라리 그냥 바친다 소리 안 했으면 좋은데. 바친다 그랬으면 그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걸 손댔다가 그거를 다 바쳐야 되는데 그 일부를 감춰놓고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쩌면 부부가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남편 쪽이나 아내 쪽에서 단호하게 호통을 치면서 그러면 되냐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그대로 바쳐야지, 하나님의 물건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도 면하지 않았을 텐데. 사라가 어느 날 아브라함 남편에게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 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자 그랬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졸라대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나 마음이 솔바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랍 족속이 있죠.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렸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부부가 둘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잘 섬기고 바울 사도 말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는 참으로 멋있는 부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빨리 전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어려운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했는데, 즉 겸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대신하여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이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나이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처럼 던져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주의 여종을 생각해 주세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해 준 이건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 왕이 됐을 때 이 여종을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가 축복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안에 싸서 뒀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 없게끔 해줬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축복은 신앙의 축복이고 또 그대로 사실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그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는 그 약속도 성취가 됐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에 감동받은 다윗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너의 지혜를 칭찬하노라. 내가 복수하려고 왔는데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내 집이 남자들이 몰살당할 뻔했느니라. 너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피 흘림을 막았도다 하면서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아비가일은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다윗을 격려하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성한 예물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다 줬습니다. 아까 많이 바리바리 쌓아꾼 거 있었죠? 그것을 다 주게 됩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구국공신이시지요. 또 자기의 양떼를 지켜주신 분이지요. 이제 얼마 후에 왕이 될 사람이지요. 뭐가 그에게 아깝겠습니까? 만약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재산 다 그들에게 뺏깁니다. 목축하면 뭐합니까? 다 뺏기고 말 텐데 나라를 잃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갈 곳이 없고 서러운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얼마 전에 텔레반 사람들 군사들 7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은 30만 명입니다. 미군이 빠져나오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다 줬습니다. 최신식 아주 굉장한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그것을 다 30만 명에게 다 주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전쟁이 나더라도 이렇게 싸워라 하고 다 해놓고 나왔는데 미국은 만약에 전쟁이 나더라도 그렇게 3개월 만에 망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흐물어져 버려 망했습니다. 카불이 점령됐습니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카불 공항에서 탈출을 한다고 비행기들이 왔는데 그 비행기를 서로 타겠다고 아비규환이 되죠. 그야말로 지옥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비행기 밑에 창문틀 붙잡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 천신만고 끝에 탈출은 했어도 갈 곳도 없고 어디로 오라는 데도 없고 그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되고 방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지켜준 사람,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준 사람, 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대접해야지. 그래 그거 좀 떡 몇 개 달라고 고기 좀 달라 그런다고 그렇게 박대를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 나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그마치 임금의 잔치처럼 베풀어 놓고 혼자서 그걸 다 먹고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혼자서 배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포도주가 깼어요. 아내가 이 모든 얘기를 해주니까 그가 듣더니 낙심하여 몸이 돌처럼 굳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도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죠. 사무엘 선지자 죽음 앞에서는 온 국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전령들을 보고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나는 전령들의 발 씻을 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 겸손하지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니 다윗이 보낸 전령들 보고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면서 당신의 발 씻을 종밖에는 나는 안 됩니다.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뭐가 됐죠? 왕비가 되는 그런 복을 그가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비천한 저희들이죠.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참 볼품없는 우리들이,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런데 이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혼을 했죠. 언제 잔치합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죄 없는 신부로 우리가 결혼식에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복을 우리에게 준 것.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영접하여 왕궁으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이고 나중에 왕후가 되게끔 한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복을 받지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은 복을 받아 왕이 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았던 나발은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선을 심으면 복을 많이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많이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 큰 불행을 막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풍성한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행하여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그래서 지혜롭게 사시고 또 너그럽게 사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